좀 이른 시간에 30분 차인데 느낌이 약간 색다르네요. 여러분 얼굴을 만나뵙게 돼서 오늘은 반갑습니다. 저를 주목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특세전에 나눴던 성품에 관한 말씀을 이제 겸손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겸손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 이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하고요. 이 겸손도 성품이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간디가 있습니다. 간디에 대한 유명한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간디가 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영국의 명문 대학을 다니던 한 청년이 이 간디 공동체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에게 영국의 명문 대학을 다니는 학생인데 이 청년에게 맡겨진 일은 화장실 변기를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하기 싫은 일. 며칠이 지나서 이 청년이 간디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누군지 안 보이십니까? 저는 큰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간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네가 큰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다 알아. 내가 모르는 건 자네가 작은 일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야. 아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큰일을 할 수 있고, 내가 일하면 잘할 거고, 나는 성공할 거고, 이런 자신감이 있는 사람, 난 돈도 많이 벌 수 있어. 우리는 이렇게 많이 큰 일들을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겸손하고 작은 일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스라엘의 유명한 성군으로 알고 있는 다윗,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존경하는 다윗이 하나님이 언제 부르셨냐면 그 아버지의 양을 성실하게 치고 있을 때, 아버지 양을 성실하게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그 양의 우리에서 불러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가, 이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방식이 있겠지만 오늘 두 가지 방식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는지. 어떤 개념은 하나는 왜라고 묻는 인생을 사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라고 물음을 묻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문제와 어려움이 봉착했을 때 우리는 왜 하나님 나를 여기에 두셨습니까? 왜 하나님 내가 여기에 존재하나요? 왜 내게 하나님 이런 문제가 찾아왔을까요? 이렇게 왜라고 묻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그 왜라고 묻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인생을 풀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왜 여기 이렇게 두셨습니까? 날 여기 왜 보내셨어요? 이 문제가 내게 하나님 왜 왔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처한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 일을 내가 해결하지?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내 능력, 내 마음을 가지고 내 실력을 가지고 어떻게를 생각한다면 하나님과의 이 사람은 관계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쩌면 참 교만한 인생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보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성품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 참 품위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품위가 있다.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이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품위 있는 사람, 나 겸손한 사람이 아닐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참 겸손해, 참 품이 있어. 겸손하다는 것이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조언, 누군가 이야기를 잘 들은 사람이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고요, 품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그 고귀한 가치는요, 누군가에게 우리의 삶을 인정받을 때가 아닐까. 그런데 우리들이요,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참 불행한 것입니다. 근데 이 인정받음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여러분 겸손이어야 합니다.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이 삶의 문제를 봉착했을 때 낭패를 볼 때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는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참 교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배 끝나면 밖에 나갈 건데 이렇게 분위기가 딱딱해요. 화나신 거 아니죠? 이런 분위기를 좀 풀기 위해서 조크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표정을 잘 관리하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특히 뒤에 앉아있는 딸 옛날 충청도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나라에 초창기에 선교사님이 많이 들어왔을 때 외국인 선교사님이 이렇게 영어를 못하고 영어를 하는데 한국말을 잘 못하는 영어권인 선교사님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충청도에 한 선교사님이 이발소에 들어가서 이발을 하러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 충청도 사람이 딱 들어가니까 와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슈? 이 사람이 영어를 하네? 와슈 충청도인데 와슈 뭐가 보이냐 이렇게 묻는 걸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들었어요. 선교사님이 자리에 딱 앉으니까 이 사람이 영어를 하네? 그러면서 영어를 하면서 딱 앉아서 보니까 앞에 거울이 보이니까 거울이잖아요. 미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머리를 다 밀었어요. 표정을 잘하고 들으려고 했는데 다시 이 사람이 머리를 다 밀었어요. 그리고 얘기했죠. 아유 어쩐데요. 우리가 가끔 괜히 얘기했나?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저 사람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 이것이 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생이 결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내 지식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생이 이런 순간들을 만나면 절망감을 느낍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도 절망감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건 내 방법이 통하지 않아. 내 생각은 여전히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사실인데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기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 인생,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성격도 완벽하고 능력도 좋은 사람을 그런 완성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요 완성된 어떠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족한 연약한 사람을 들으셔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보듬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것을 성경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을 만나는 것, 절망을 느끼는 것은 전혀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뭘까요? 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두셨습니까? 왜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를 만나게 하셨고 사람과 이런 갈등을 겪게 하셨습니까? 왜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왜라고 물으면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이 신앙적인 물음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8장 2절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40년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그들을 하여금 어떻게 해요? 낮추시며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하나님이 보기 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셨구나. 그리고 이 말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이 광야 같다. 내 인생이 어려움을 당했다. 문제를 당했다. 이 황량한 곳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로 하여금 그 길을 그 문제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갈등을 만나게 하신 이유, 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한 이유, 우리를 낮추고 이 일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기 위해서 내가 너로 하여금 이 길을 걷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걷고 있는 인생의 광야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개구생이 아니라 뭐예요? 의미를 가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걷게 하신 이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에 두게 하셨는지, 왜 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는지, 왜 이 갈등 속에 나를 넣으셨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들이 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본성, 우리 인간의 실존을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으면요, 우리 인생은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 되고요, 얼마나 교만한 인간이 될 수 있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참으로 신기한 것은요, 우리들의 인생의 낮아짐의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죠? 낮아지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이 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낮추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여러분을 낮추실 때가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낮추세요. 여러분을 아프게 하실 거예요. 그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자, 오늘 이 신명기 8장 말씀이,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는 이 말씀이 이게 언제 들려진 것인지 그 배경을 우리들이 아는 것이 오늘 말씀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가 언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 신명기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그 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야, 이제 우리가 고생 끝났어, 이제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야, 와, 그 순간에, 이 순간에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신명기 8장 14절 말씀 볼게요.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자, 보세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뭘 염려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근데 하나님이 잊어버린 순간이 어느 순간이에요? 고생이 끝나고 그들이 풍성해지는 순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릴까 봐 염려해서 이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 리빙 바이블 중에 한 버전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That is the time to the watch out. 이때가 언제냐면요, 이 시간이 언제냐면 너희들이 조심해야 할 때다. watch out. 너희들이 조심해야 할 때요, 이때가. 너희들이 이제 풍성해지는 이 시기에 너희들이 조심해야 되는데 뭘 조심해야 돼요?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봐. 내 마음에 주신 그 풍성함으로, 넉넉함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데, 너희들이 저 땅에 들어가면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염려하고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교회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는데, 이 영성이라고 하는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갈망하는 순간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우리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부흥의 시작도 뭐냐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여러분 부흥의 시작이고 영성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우리 영성이 여러분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멈춰 돌아봤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에게 주신 부유함과 넉넉함 가운데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갈급함이, 갈망함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주어들고 있다면 우리의 영성은 시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면요,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어요. 사슴이 시름을 차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요, 시편 당시에 살았던 고대 근동 지방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사슴이 시름을 찾기에 갈급하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목마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은요, 어제 한참 전쟁이 있는데 비옥한 초색달 지역이 있고요.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광야 지역이 있습니다. 사막 지역이 있어요. 이 광야 지역과 사막 지역을 지나갈 때 이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뭘까요? 물이에요. 물. 가다가 물을 못 만나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사막을 지나고 이 건조한 땅을 지나갈 때 물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사슴을 데리고 다닌대요. 여러분, 사슴을 왜 데리고 다녔냐? 사슴이요, 물냄새에 민감하답니다. 그래서 사슴에게 물을 주지 않고 아주 목마른 상태를 유지하고 물이 필요할 때 사슴을 탁 풀어주면요, 사슴이 물냄새를 막 달려가는데 그 갈급함이 얼마나 심했는지 시냇물을 발견했을 때 물을 먹지도 못하고 팍 꼬꾸라져 죽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보았던 사슴의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을 가는 것은 단순한 목마름이 아니라 그 물 앞에 꼬꾸라져 죽을 수밖에 없는 갈급함, 목마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우리에게 살아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은혜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고는 제가 이 시간을 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의 만족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힘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제가 어떻게 가야 할까요? 라는 그 갈급함이, 이 길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우리 속에 있는가? 이 갈급함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겸손한 성품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우리 신앙인의 불행함이 뭐냐면 이 시대의 풍요함 속에서 갈급함을 우리는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 갈급함, 주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유례가 없는 한국교회의 그 풍성함 가운데, 넉넉함 가운데 갈급함, 사모함, 이것들이 한국교회에서 우리 속에 사라지고 있다는 슬픈 현실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입니다. 5년이 지났고 늘 나와서 앉아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주일이 되었으니까 나와서 예배하는, 그게 우리에게 습관화되어서 매너리즘이 되어서 우리의 갈급함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향한 갈급함들이, 사슴이 시냇물 찾기의 갈급함 같이 그 갈급함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까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갈급함이 사라지는 것처럼 신앙인에게 두려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내보내셨어요? 광야로. 우리 성품을 훈련시키는 광야로 우리를 내보내실 때가 있는 거예요. 다시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이 40년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심령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어떤 광야냐면 신명기 8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볼게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이 광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광대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광대하다 의미가 무엇일까요? 가보지 못했지만 자료를 통해서 읽어보고 또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진짜 모래만 있고 동서남북 사방에 아무것도 없대요. 이렇게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광야에 서 있는데 옆에 지금 산도 있고 건물도 있고, 그래서 뒤에서 누가 탁 뛰쳐나와서 나를 도와주지도 몰라. 묘한 기대감이 들 법한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광야는 동서남북이 사방이 다 트여서 광대한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우리들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광야에서
우리들이 유일하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구한테 도움을 구하겠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광야, 위험한 곳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전갈이 있고요, 물이 없고요, 간조한 땅, 건조한 땅이라고 말하며, 여러분, 이 물이 없고 전갈이 있고 불뱀이 있고 이 모든 상황들은 뭐예요? 우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40년의 광대하고 위험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사막에서 물을 내셨고요, 사막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매출하고 주셨다고 말씀하고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적들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 우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도움이 되셨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겸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됨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광야가 우리 인생의 축복의 장소구나, 우리를 낮추시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죠.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의 유명한 지성이라고 불렸던 박지성 아니고요, 이어령 선생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에 대한 표현 중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철갑의 논리를 무장하고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던 분이 이어령 선생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오래전에 온리리 교회에서 일본 사람을 위한 러브 소나타라고 하는 선교 프로그램에서 거기서 그 동경 프린스 파크라는 호텔에서 하영주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회자가 되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이분이요,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철갑의 논리로 기독교를 신랄하게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분의 인생에 광야를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암으로, 사랑하는 손주가 자폐증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 이분의 인생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이분이 인터뷰하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절망해 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영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파괴라는 극적인 것이 없이는 영성을 갖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세속적으로 편안한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죠. 이 땅에는 빛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둠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이 합쳐진 그레이존 회색지대인 궁창에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알아야 인간 한계를 초월해 영성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여령 선생님은요, 자신의 젊었을 때의 사진과 지금의 사진을 보면서 달라 보이지 않냐고 묻습니다. 그 옛날에 썼던 글과 지금의 글이 달라지지 않았냐고. 그래서 그는 교만한 현자에서 겸손한 현자가 되었고요. 그분이 썼던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가 있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재단에 꽃 한 송이 촛불 하나도 올린 적이 없으니 날 기억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적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발끝이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이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손으로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도 풍금 소리를 울리게 하는 한 줄의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람이요, 이제 교만한 현자가 아니라 겸손한 현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광야가 없었더라면, 강의 훈련장이 없었더라면 이 사람이 그 철갑을 놀려 무장했던 한국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이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었을까? 광야에서 우리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그냥 딱 하나로 압축해 놓은 찬양이 있더라고요. 설교후에 부를 건데,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이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둠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얕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도록 하셨다고. 끝나고 찬양 함께 부를게요. 그러고 보니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광야에 있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광야가 왜 안 힘들겠어요? 그것이 우리 복인 것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로 살아가시도록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8장 16절 말씀 볼게요. 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한 성품을 만들어 가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우리 옛 성품이 다 벗겨지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성품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저에게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저는 매니큐어를 안 발라요. 그렇죠? 바를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네일샵에 가서 매니큐어를 바르려고 하면요, 매니큐어를 바를 때 새로운 색깔을 바르고 싶으면 이전에 발랐던 색 이외에 그 새로운 색을 덧입히는 거죠. 대답이 없어. 덧입히는 거죠. 네, 아니 이렇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색을 바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워야 돼요. 긁어내야 되고 새롭게 색을 칠하려면요 그 색을 다 지워야 되고 긁어내야 돼요. 집안에 페인트 칠을 하려고 하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에 있던 페인트를요 그 위에 덧칠하는 게 아니라 싹 긁어내야 돼요. 깨끗이 닦아내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색이 잘 입지가 않아요. 광야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성품들, 우리의 집착, 우리 버리지 못했던 것들 싹 긁어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 여러분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가 우리에게 복된 것이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 우리에게 복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겸손한 자를 존귀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5장 6절 볼게요.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건지실 거예요. 그 광야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갈망하면요 하나님의 광야에서 건지시고 채우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 제가 오락실에서 했던 것이 생각났어요. 우리 엄마는 내가 오락실 가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 오락실에 가면 뭐가 있었냐면요 두더지 게임 있잖아요. 다 해보셨습니까? 돈 넣고 두더지가 탁 튀어나오면 때리고 집어넣잖아요. 여러분 두더지가 왜 때려? 그럼 나는 계속 신나서 막 때렸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교만해서 얼굴을 들이밀 때마다 하나님 한 대씩 때리는 거예요. 내려가. 아직 안 됐어. 아직 광야야. 이놈아 들어가 때리시는 거예요. 더 낮아지도록 겸손하도록. 재밌었는데 왜? 겸손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존귀케 만드시는데 자꾸 우리가 때가 안 되는 머리를 들이미는 거예요. 아직 그 때가 안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머리를 들이밀까요? 교만은 뭘까요? 교만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우리를 과장되게 포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 사이에 문제가 됐던 게 뭐예요? 학력 위주와 경력 위주 이런 것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나를 더 과장되게 더 교만하게 더 높여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야 내가 이대로 보이면 내가 이대로 내 모습대로 나가면 내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컴플렉스를 가리려고 자꾸 과대포장하는 거죠. 우리들이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진짜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흙수저예요. 금수저 아닙니다. 하나님 흙으로 빚으셨잖아요. 다 흙수저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 컴플렉스를 숨기려고 하는데, 근데 이 컴플렉스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어떤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 약함이 더 이상 약함이 아니고 이것을 제가 감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 시작할 때 오히려 우리 부족함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는 겸손한 사람, 내 부족함에도 나를 쓰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마지막 말씀인데 1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교만은 뭐가요? 교만이면 뭐가요?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사실 자기만 모르지 사람들이 굉장히 욕합니다. 욕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떠오르는 그 사람, 그 교만한 사람 떠오르면요, 굉장히 잘난 척하는데 사람이 다 욕하더라고요. 네,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다 좋아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찾아오는 것인지 지혜로운 자가 겸손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옛날 어르신들 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이가 들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말을 많이 하는 거. 말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곁에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집에서 제가 말이 많다고 지금 계속해서 경고를 받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 왜 말이 많아진지 아세요? 내가 이만큼 살아왔으니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런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낮추고 말을 줄이는 것.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요, 내가 잘난 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대요. 왜?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말, 그것이 생각나게 하시도록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그러니 우리가 음성을 듣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우리 인생의 강야에서 나를 낮추는 것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성품에 관한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이 세상에서 겸손하게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흘러두시는지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겸손하게 그 광야의 길을 잘 지나가실 길을 축복합니다.